안녕하십니까? 제가 루터대학교 이말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루터와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개혁은 온 사회와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우 큰 규모의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루터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지원영 박사님이 벌써 그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용어가 잘 맞지 않다고 주장 벌써 했습니다. 사실은 대개혁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그 교회 내의 그 개혁의 일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그 루터의 교육적 개혁과 달리 루터의 교회 비판은 엄청난 관심을 얻고 아주 큰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그 교회 개혁 요구를 아주 조그만 분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주 알려지지 않는 아무도 아닌 수도자, 또 그 사람이 큰 대도시에서도 아니고 그 조그만 규모의 도시인 위텐베르크시에서 또 그 개척된 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던 그 유명하지 않았던 대학교에서 그 루터가 그 학문적인 논쟁하고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면제부에 대하여 논쟁하자는 제안은 그 95개의 논제와 함께 여러 친구, 교수, 또 교회 지도자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규모로의 대란을 일으킬 것을 아무도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또 이러한 개혁 제안으로 나중에 서구교회가 분단될 것을 상상도 안 갔습니다. 루터의 비판은 조그만 그 참회의 문제의 일부인 면제부에 대한 비판이었고, 그 면제부에 대하여 또 참회의 이해에 대하여 논쟁하고자 했습니다. 루터의 비판은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했고 또 별로 혁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층은 루터의 비판을 받아주지 않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 조그만 그 수도자가 지금 일으키는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루터를 공격하면서 압박하면서 그 문제를 그냥 조용하게 없앨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층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루터가 위협을 받는 사람이 아님이었습니다. 루터가 오히려 그 저항력이 일으키고 또 강해진 것입니다. 또
교회 지도층은 루터와 논쟁하는 자를 세울 때 그 사람들은 루터를 공격하면서 그 루터가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루터가 더 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하는 교회 비판은 계속 넓어졌고 더 혁명적으로 발달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층은 루터의 비판을 받아주지 않고 개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루터를 파문시키고 루터의 제자, 루터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루터가 이것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원했던 것은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어서 루터가 이 새롭게 생기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규칙도 만들어야 하고 또 새로운 예배 제도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루터가 면세부를 비판하고 또 조금 참회의 조그만 일부였죠. 참회가 천주교회 경우에는 성례전이었습니다. 7가지의 성례전 중 하나였습니다. 성례전은 예배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95개 논제를 그 당시의 교회의 예배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예배 비판으로 시작됐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예배를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의 예배개혁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교회가 루터 당시에 교회의 예배가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예배 현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 예배 이해가 중세시대부터 온 교회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것은 선행으로 해석했고 또 예배 중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성찬식도 제사로 해석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규칙을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또 예배의 사제 중심이었습니다. 교인 한 명도 예배 참여하지 않아도 사제 한두 명만 예배에 인도하면 충분하다는 사상이었습니다. 회중하고 사제 사이에 거리가 중세시대 때는 계속해서 넓어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교회의 그때 성당이죠. 성당의 예배당을 보면 거기서 회중이 모이는 곳하고 제단 사이에 거리가 가끔 한 50m 정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회중이 사제들은 제단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도 어려웠습니다. 또 말을 주로 라틴어로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 예배 중에 거기서 언급되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 그 회중이 우리처럼 찬성했던 것도 없었습니다. 그 예배 전체가 멜로디로 하는 예배였는데 챈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챈하는 사람들은 사제들이었고 또 전문 합창단이었습니다. 스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중이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성례전 7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때 예배의 사상이었습니다. 또 그 미사를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그 예배 중에 그 미사 중심적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점점점 소외됐고 그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 미사에서 설교 없는 미사도 많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찬 중심 예배로 변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성찬식도 미사를 매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를 아주 강조했지만은 그 미사에서 그 분배할 때 신자들은 빵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그 포도주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 마지막으로 그 미사 전체가 음악으로 진행되는 예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 챈드입니다. 설교 외에 또 미사에서 설교가 대부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사 전체가 그 멜로디로 말하는 챈다는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예배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루터가 그 예배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는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루터의 예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루터가 그 예배의 개혁의 목적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그 혁명적인 예배 개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그 전통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다만 그 기쁜 소식을 그 방해하는 예배 요소들만 없애고 또 율법주의적인 표현들을 재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전통의 가치를 알면서 꼭 신학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만 개혁하고자 하는 접근이었습니다. 그 오해를 극복하고 예배 오해를 극복하고 또 율법주의적 요소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루터가 기쁜 소식 중심적 예배를 원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번역되었는데 한국에서 그런데 복음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복의 소리라고 하는데 그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은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루터의 예배 개혁 시도는 칼빈의 예배 개혁과 매우 달랐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그 루터의 그 예배 개혁의 접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루터와 쭝리, 그 울리히 쭝리의 예배 개혁은 차이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접근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이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 루터의 접근은 그 고대 교회부터의 성찬 예배 바탕으로 예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 기초 내고 거기서 그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 고대 교회부터의 전통적 예배 의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zwingli도 마찬가지였어요. zwingli도 미사 바탕으로 예배 개혁을 했고 또 루터처럼 아주 보수적인 조심스러운 예배 개혁을 했습니다. 차이는 음악하고 미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루터가 음악을 인정했고 악기 사용까지도 인정했는데 zwingli 그 음악 금지시켰어요. 악기 사용조차 그 예배 때에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없었어요. 멜로디로 챈타는 것도 없었습니다. 또 미술도 다 버렸죠. 그 성상 파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칼빈의 예배 개혁을 한번 보면 거기서 그 개혁을 이해하려면 칼빈이 그 예배 개혁을 중세교회의 미사 바탕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중세교회의 모국어 설교 예배 바탕으로 예배 개혁을 했던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 중세 시대 때는 그 설교 있는 예배가 별로 없었어요. 또 그 미사가 라틴어로 그 하는 예배였죠. 그래서 그 신자들은 일반 신자들은 그 미사를 또 예배를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 때는 일반 서민을 위하여 모국어 설교 예배도 시작됐어요. 그 예배에서 예배 의식은 별로 없었고 아주 단순한 예배 의식만 있었고 설교 중심이었어요. 또 설교를 모국어로 했습니다. 이 단순한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국어 설교 있는 그 중세 교회의 모국어 설교 예배 의식 바탕으로 칼빈이 예배를 개혁했기 때문에 아주 혁명적인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그 혁명적인 예배 개혁은 그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경우에는 zwingli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칼빈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1520년에 주요 세 가지의 주요 글들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주요 글들에서 루터가 예배 개혁에 대하여 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구함이라는 글 있고 또 교회의 바빌론 포로에 관하여라는 글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 거기서 이 모든 글에서 예배 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루터가 세 가지의 예배의식 제안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 기도회를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라틴어 미사라는 예배의식이고 세 번째는 독일어 미사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 기도회 예배의식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는 라틴어 미사 두 번째는 독일어 미사, 또 세 번째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식. 그래서 거기서 이 세 가지를 루터가 제안했습니다. 루터가 그 1520년의 주요 글에서 예배 개혁에 대하여 어떻게 썼는가 하면 아주 간단해요.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구함
있어서 거기에서 그 예배 개혁 계획을 소개했던 것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 외에 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바빌론 포로라는 글에서 루터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와 비교해서 교회도 포로에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 포로가 무엇이냐고 하면 교황청하고 주교들이 만들었던 그 7가지 성례전 개념이고, 두 번째는 그 신자들은 그 성찬식 분배 때 그 빵만 얻을 수 있고 그 이중 분배를 못 얻는 것도 포로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 그 성찬식의 천주교회가 했던 그 화채설 해석도 포로이다. 이렇게 교회가 포로에 당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 루터가 요구했어요. 또 세 번째 길,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라는 글에서 루터가 거기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주석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그 칭의는 예배 참여 등의 인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간이 구원을 원한다면 인간이 뭘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인간에게 선물로 조건 없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 설교도 거기서 요구했어요. 또 구속 미사를 비판했어요. 또 사크라멘텀하고 사크리피치움, 이 두 가지의 예배 그 차원을 구별했어요. 사크라멘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사크라멘텀, 신자들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 두 방향, 예배 두 방향을 루터가 거기서 구별했습니다.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그 예배 의식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그 루터가 그 라틴어 미사에서 그 라틴어 예배 의식을 인정했어요. 그 설교 외에 그 예배가 라틴어로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루터가 라틴어를 좋아했고 라틴어가 국제 언어였어요. 오늘 영어처럼. 또 라틴어가 문화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산은 그 라틴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루터가 교인들이 라틴어를 공부하기를 원했고 라틴어 학교 설립도 제안했고 또 루터가 그 교인들의 높은 수준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가 항상 교육에 집중했고 항상 교인들이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원했던 교회입니다. 또 라틴어 미사 의식을 만들었던 것은 그 첫째 루터 교회에서 첫째 예배 아니었어요. 그 개혁적인 예배 아니었어요. 1521년에 벌써 그 칼슈타트 교수가 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없었을 때 그 종교개혁적인 성탄절 예배를 인도했어요. 또 1522년에는 독일 남부 지역에 있는 뇌틀링엔시에서 그 카스파 칸즈라는 사제가 그때 사제라고 했죠. 그 사람이 벌써 독일어 미사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첫째 루터교적인 종교개혁적인 예배를 반응하여 자기 예배 의식을 소개했어요. 또 지금 그 두 번째로 루터가 그 독일어 미사 또 예배의식서를 작성했어요. 그 예배의식서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요소를 독일어로 번역해야 했는데 거기서 아직 만족한 번역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루터가 주저했고 또 드디어 1526년에 독일어 미사를 출판해서 그 미사에서 서문에서 제3의
예배법도 언급돼요.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 의식인데요. 거기서 구체적인 설명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루터와 zwingli하고 칼빈의 예배 개혁을 총괄적으로 비교하면 거기서 차이점이 많지 않는 것은 나타납니다. 칼빈만 빨간색하고 노란색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들은 전통과 달랐던, 또 루터하고 zwingli와 달랐던 제안입니다. 또 그런데 성찬식을 보면 거기서 더 분명해요. zwingli가 루터처럼 아주 복잡한 성찬 의식을 제안했어요. 전통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루터도 독일어 미사에서 성찬식을 단순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때까지 만족한 번역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루터가 찬송들도 많이 작곡했어요. 루터가 회종에 적극적 참여를 원했기 때문에 루터가 찬송들도 많이 작곡했고 찬송들은 종교개혁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루터와 교육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